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식을 가져왔어요, 강의를. 이제 잘해봐야 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오시는 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많이 감동받고 그럽니다. 또 제가 얘기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 또 들어주신다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서 잘 해야 되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제목을 얘기하자면 제목 좀 근사하게 붙이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냥 지혜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했을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지어본 적이 있어요. 제법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예배당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땅 파는 거예요. 기초. 엄청 파더군요. 한 12m를 파더라고요. 15톤 덤프 트럭으로 한 5,000대분 흙이 나갔어요. 엄청 실어 나르더라고요. 그리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는 거기다 이제 다 채우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초예요. 근데 그 기초는요, 건축 다 한다면 보이지도 않아요. 다 숨어 있는데요, 그 엄청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건 기초예요. 기초를 무시하면은요, 무너지고 그러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무슨 그 IT 쪽이나 이런 또 휴대폰이나 이런 전자기기 중에서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슬슬 문제가 생겨요. 그 엄청난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을 지탱할 만한 기초가 그동안 약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그냥 밀어는 붙였는데 그동안 기초를 너무 소홀히 하다가 이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건 철학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혜를 이렇게 또 이거는 인생관이 될 수도 있고요, 철학이 될 수도 있고요. 지혜가 그렇잖아요, 가치관이 되잖아요. 이게 인생의 하나의 기초와 같은 것인데 이게 튼튼하고 반듯한 사람이 거기다 뭘 올려놔도 결국은 잘 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지혜 얘기를 할 때 여러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지혜에 대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생각나시죠?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아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정 해설은요, 지혜를 세월을 아낌으로 풀었어요. 참 특이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정말 지혜예요. 돈 낭비하는 사람도 바보죠. 재능을 낭비하는 것도 바보죠. 근데 제일 바보스러운 게 뭘까요?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뭔가 하면 세월이고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은 시간이고요. 시간은 뭔지 아세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하고 목사하던 제 모교회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산동네. 거기에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고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사과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밥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교인이 있었어요. 5학년짜리 아이인데요. 맹장이 터졌어요.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요, 철이 일찍 들든가 속을 일찍 썩이든가 둘 중에 대개 하나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걔는요,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엄마 고생한다고요. 엄마 걱정한다고 이게 맹장이 골마서 터지는 걸 참았어요. 참을 게 따로 있지. 언제까지 참았나?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이 맹장이 터지니까 염증이 이제 창자로 좋아하면 복막염이 되거든요. 뭐 고열에 뭐 기절하고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때 그랬는데요. 의사가 죽을지 살지를 절반 본 만큼 아주 나빠졌어요. 온 교인 난리 나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의사가 이제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교회 오다가 그랬어요.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랬어요.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생명을 건졌다는 뜻을 생각했어요. 걔는 12살에 죽을 뻔했는데요. 여기서 다행히 살았어요. 이제 얘는 안 죽죠. 생명을 건졌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언젠간 죽죠 또. 그때 알았어요.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뜻이구나. 시간이 생명이구나.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생명을 아낀다는 것과 같은 거구나.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시간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월 낭비하는 게 제일 어리석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얘기할 때 너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 그게 지혜 있는 거야.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근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낀다는 건가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 뜻이요. 전혀 엉뚱해 보이는데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하고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 봐요, 없어 봐요?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게 낭비하는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딱 잡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것도 좋은데, 맞아. 기회를 활용하는 게 세월을 아끼고 사는 거야. 이것도 참 기분 좋았는데 깨달아서 난 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주어진 기회. 이게 보니까요, 늘 내가 생각하고 듣던 거하고 다른 말이었어요. 여러분, 주어진다는 말하고 기회라는 말이 이렇게 복합되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들은 말과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들었어요? 주어지는 기회를 들었어요? 보통 우리는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라, 미래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시대요.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와. 근데 기회는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 같아서 앞에서 콱 잡아야 돼. 뒤에서 잡으면 머리 없어 안 잡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말 잘 듣는 의사 받았거든요. 기회 오기만 해봐라. 나 첫 번에 잡을 거야. 그냥 갈기를 딱 잡아야지. 그랬는데 예배소서 15장에 있는 말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말씀을 보니까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요, 이거 뭐 원어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말만 해도 알 수 있어요.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수도 파이프에 물이 꽉 차서 있는 것처럼요, 기회는 한순간도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회 언제 오지? 기다리는 동안에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을 기회로 만들고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시겠어요? 모든 삶을 다 기회로 만드시겠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삶을 기회로 만들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소서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거하고 연관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연이 있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하시든가,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관심이 없으시든가, 그러면 우연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하셔요. 아무리 나한테 관심을 가져도 당신 뜻대로 뭘 할 수 없으니까, 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나한테 막 나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무관심하시잖아요. 언제 그랬냐? 그런 것도 있었냐? 이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전능하세요, 무능하세요? 아, 미안하다 이러시는 분 아니시죠? 그리고 너 언제 그랬냐? 무관심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에요, 모르시는 일이에요? 아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옳아요, 틀려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좋은 거고요, 우리가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좋은 거예요. 단 한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은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딱 힘들지만 붙잡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을 받게 하셨지를 캐요. 그러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고난이 뭐가 되게요? 기회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 주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자기 뜻만 생각하면 성공이 위기가 돼요. 성경에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대풍년을 맞았어요. 근데 그 풍년 들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하나님의 뜻 물어도 안 봤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뜻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난 참 그만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거 없었으면 좀 더 살걸. 괜히 성공하는 바람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고난도 기회로, 성공도 기회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이 말씀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살다 보면 이런 일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늘 생각했어요. 요 공식대로. 근데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나한테 유익이었고요, 기회였어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강의 잘했어요 오늘, 그지? 바보 같아.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